2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기도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만남과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 한 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요. 우리가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다른 생각하지 않으면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질문이 필요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았으면 표적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저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어떻게 행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표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표적의 현장은 하나님이 계신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표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방법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죠. 표적, 오병이어 이런 것이 표적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 기적과 같은 것이나 기적 내용 자체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포인트를 강조할 때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달에 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니 역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없었습니다. 안 계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현장이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표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 그 자체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이죠. 53절에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더라.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그 표적 때문에 오히려 죄 가운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입지가 줄어들고 자기들의 유익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방꾼이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 하겠죠. 하나님을 몰라서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이 곧 죄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표적이 아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양심은 알고 있으나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저것은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부인하는 사람. 모르고 부인하는 것보다 알고 부인하는 것이 더 큰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계신다 하고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리 비키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관을 쓰고 나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이지 않겠어요? 표적을 통해서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표적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유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인 것이죠.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마치 방향지시 등 무엇을 가리킬 때 손가락 지시 같은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표적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여 말씀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으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고 내일 또 표적 보여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이 없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움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나니 표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표적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표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지만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지 않고 표적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일생을 호흡하고 내가 만들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나무들, 산천 초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표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표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 고백하여 그들도 교회 나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 생활을 하며 또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날마다 표적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씻겼네